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뭘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고, 두 번째, 예수님과 그 당시 직접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리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서 훗날 믿게 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미래의 예수님 시대에서 볼 때 미래의 전도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린 그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 기도는 믿는 성도들 상호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본문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신 당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영광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잘 알고 있었는데
까맣게 그동안 잊어왔던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실천하며 살아와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그리고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하고 계셔야 할 사명이에요. 왜 그래요? 만약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굳이 그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믿는 성도들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 딱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자기 기도 드릴 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절실한 걸 빼고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죠. 기도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긴급한 거를 아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당신이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보기에 뭐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게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그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도대체 뭘까?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잘 배우시고 마음에 삼으셔서 나머지 평생을 이젠 실수가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되는.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느냐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사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근데 영광 그러면은 영광을 사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할 때 영광하고 하나가 되는 거 잘 매치가 안 되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영광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한문 그대로 하면 막 눈부시고 뭔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넋 없이 이렇게 좋은 거, 그런 게 영광의 의미 아닌가 할 때 그거하고 하나가 되는 게 잘 매치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영광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십자가 사명을 주셨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한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내용은 고통, 고난, 희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의미의 영광을 예수님이 참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사용해서 너희들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광을 도대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맞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만, 비로소 그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거하시는 삶의 순간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상대방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 미리 여러 번 말씀도 하셨었죠. 예를 들면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의 기초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실천하려고 진력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당시 그분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목표와 목적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응하셨기 때문에, 곧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섬김과 희생을 실천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이루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도 이런 삶을 명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영광을 오늘 여러분들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섬김과 희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영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첫째, 우선 본인 자기 자신을 늘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아니, 남 말고 당신 자신을, 나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영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가족, 친척, 교우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생명을 투자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어떻게, 또 그 힘든 걸 어떻게 하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본인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해야 해요. 확신하는 그 믿음이 지금 넘쳐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과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말이에요, 차별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어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를 않으셨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왜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겉 안에 들어있는 참 본질,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나오고 싶어요? 뭔가 자기를 긁어대니까. 아니면 자기가 괜히 질투해서.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의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딱한가? 어? 이렇게 상대방을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요새 가족들이 서로 힘들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 교회 와서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가 익명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 태도는 당연히 똑같아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실 때까지 그리고 숨지시기까지 그 모습은 솔직히 우리 성도들도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드린 기도에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을 아까 같이 읽을 때 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성경 10가지 종류를 다시 써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헬란말, 영어, 한국어말 이거 다 공부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어렵지만 바로 이 내용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줘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 영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24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두 개 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한 것이고 하나가 되게, 또 하나가 예수님 자기가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본인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거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해져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어요. 제 추측에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매일 싸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많은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목회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에서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베드로는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천국은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업을 가리켜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니까. 하지만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때가 되면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썩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거기는 지저분하지 않아. 거기는 감사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충만한 감사만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접하면서 한 20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거는 좋은 음식에 왁자지껄한 웃음에 서로 즐겁고 재미있고 감사했어요. 다음에 그런 모임 있으면 찬양도 좀 막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영원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쇠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을 잊지 않도록
그 모형으로 우리한테 함께 하시지만 그건 완전한 진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수명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도대체 이 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 천국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길래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얘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준비하며 사셔야 해요. 이 땅은 고작 7, 80년짜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받을 보화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보화를 자꾸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귀한 곳이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한 준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가 진짜 엄청난 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그 밭을 다 사지.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든 간에. 왜? 그 보화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거기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이 땅에서 희생과 섬김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너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 땅에서도. 너한테 그게 네 삶의 복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당신이 있는 곳에 이 애들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제부터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실 때 바람잘 날이 없잖아, 인생이. 믿음의 삶에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까? 얼마나 간절할까? 그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세상 소리가 99%잖아요. 솔직히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에 남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빛나는 별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나는 그분의 나라에 갈 것이야. 이렇게 소망할 때 나머지 99%의 세상의 삶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순수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어서 좋아하신대요. 그걸 믿으세요? 그거를 믿으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가슴에 지금 어떡하지? 이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근본 저 밑에 예수님이 나를 딱 받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려면, 잘 견디려면 얘야 섬김과 희생을 한번 해봐. 뭐 하나님 싫어요. 아니, 해야 돼. 그게 너를 사는 길이야. 그것을 믿고
또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3월을 재미있고 가슴 벅차고 좀 희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3월은 2022년 3월은 다시 안 와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귀한 말씀, 확신, 소망을 가지고 이제 힘차게 주님이 또 주신 2022년의 3월을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